어떤 20대 청년이 해화동에 있는 대학가를 찾았다가 소극장 연극을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연극 배우 중에 주인공 배우가 모여든 관객들에게 환호성을 지르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차지하는 것을 보고 이 청년은 꿈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 좀 연극 배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노력 끝에 연극 영화과를 전공하고 그리고 드디어 첫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기에 소질이 있다는 평을 받고 역시 관객들의 환호성을 지르게 하는 그 놀라운 자리에 섭니다. 그러면서 감격하고 뿌듯하여 행복감을 어디다 비길 수 없는 그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무대 위에 불이 꺼지고 관객들이 모두 퇴장하고 무대에서 어질러진 소품들을 혼자 정리하다가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외로움에 빠지고 맙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이 한탄스러움, 이 허망한 생각이 그 청년을 사로잡는 거예요. 너무나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만 어렵게 노력을 하고 얻었던 결실을 포기하게 됩니다. 연극 배우를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강변대로를 달립니다. 한강 뷰가 좋은 곳에 우뚝우뚝 세워진 아파트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저런 아파트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은 꿈대로 다 이뤘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아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 안 쓰고 저축하여 조그만한 뷰가 좋은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신부로 정하여 결혼을 하고 사랑의 결실인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행복이 영원히 갈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또 알 수 없는 그 허망함이 자기에게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청년은 정신과 의사에게 자기의 정신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정신과 의사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엾은 사람이 접니다. 그 청년은 꿈을 가지고 있던 거 한 번의 꿈도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 비교해서 마음만 먹으면 꿈만 가지면 모두 이뤘던 그런 행운아였어요. 그러나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그에게 극도로 밀려드는 허망함, 이 고독감, 외로움이 이 사람을 이 지경으로 빠뜨린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뭘까? 전도자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람의 행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쭉 생각해 봤어요. 웃는 것일까? 천박하게 웃는 건 안 되는 것 같아. 고상하게 혼자서만 웃어도 표현하지 말고 속으로 삭힐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마음을 정중하게 가다듬고 술을 한번 먹어볼까? 그냥 인격이 불완전하여 술을 먹어 고조망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상하게 찻잔을 기울이며 고상함을 만끽해보려고 했어요. 이것도 아닌가? 차라리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볼까? 어리석음이 뭔지를 알고
종신토록 천하 인간이 평생에 살면서 어떤 것이 쾌락일까 하여 그것도 궁리해 봤어요. 다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극도의 밀려오는 허망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한탄스럽다.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것은 잠시 후에 내 뒤에 오는 자에게 끼치게 될 것이 뻔한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 사람이 우매자일지 지혜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하여 얻었던 결과를 그가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고 큰 해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내 마음을 도리어 실망하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지식과 재주를 얻어서 써서 돈을 많이 벌었으나 그것이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관리하게 될 것이니 이것 또한 큰 해로다. 도대체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에 마음의 소득이 무엇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일평생에 근심하며 슬픔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엾은 인생을 살아갈 길이 없는가? 그러나 한순간의 기쁨이 왜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그걸 알고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이런 걸 주셨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뭐냐면 사람이 해 아래서 먹고 마시는 일 중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도다. 그러나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누가 나보다 지혜와 부와 여러 가지 심령의 낙을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수고하여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니 이것 또한 헛된 것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서 수련회를 앞두는 우리에게 사람은 왜 웃는 감정을 주셨을까? 왜 성취감이나 감격스러운 감정을 주셨을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감정을 만드신 것은 하늘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봅니다. 첫째로 18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느니 이는 내 길을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되니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면 내가 해 아래서 내가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리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사람은요, 부의 끝판왕, 건강의 끝판왕, 스포츠의 끝판왕, 오락의 끝판왕, 술의 끝판왕, 도박의 끝판왕,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들어볼 만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모든 것의 끝판왕입니다. 이 세상에
이만큼 많이 가질 수도 없고 이만큼 누려볼 수도 없고 이만한 지혜를 가지고 지평을 넓혀서 인간 영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종합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행복을 농축시켜서 만들면 그것이 기쁨일까? 그게 사랑하는 의미일까? 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솔로몬 딱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솔로몬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시험적으로 희락이 무엇인지를 내가 한번 알아볼까?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라고 하는 건 기쁨, 즐거움, 감격, 경탄 뭐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한바탕 일하고도 웃는 사람을 보고 부부가 서로 다투고 친구가 서로 싸우고 상정 간에 싸움을 하고 아랫사람과 싸움을 벌였던 사람들이 한바탕 웃음으로 화해를 하는 그걸 보고 웃는 거가 행복인가? 그래서 잘 웃는 사람을 고용을 해봤어요. 웃기는 사람. 조커도 그때 잘 치고, 그리고 작은 미소로부터 박장대소하는 웃음까지 한번 다 해봤어요. 그러나 이건 딱 미친 것이지, 이게 끝판이 그래, 끝이 그거래. 미친 거지, 이건 뭐. 그래서 계속 웃는 사람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간지럼을 계속 피지 않습니까? 계속 깔깔대요. 그건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을 수 있는 모든 그 촉을 건드려 놓는 거예요. 그게 간지럼이죠. 그래가지고 계속 간지럼 되면 10분 이상 간지럼 되면 죽는답니다, 여러분. 사람 그 숨 안 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죽는 게 간지럼 타다 죽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고통스럽잖아요. 물속에 빠져가지고 저기 하다. 그러나 간지럼을 타면 숨 안 쉬어도 좋은 거야. 막 깔깔깔 대고 우세요. 그러다가 꼴까닥 갑니다. 그래서 미친 것이라고 솔로몬이 답을 내렸어요. 그럼 희락일까? 고상하게 웃는 거. 마음에 흡족함을 누리는 거 있을까? 저가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가? 도대체 나한테 준 게 뭐야? 그러면서 그는 더 갈망에 빠져버립니다. 마음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자기 지혜로 자기를 다스립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고상한 정서와 고상한 감정을 한번 느끼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술을 마셔봤습니다. 육체를 기쁘게 하는 술을 마셔볼까? 그러면 정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감정은 어떨까? 해봐서 먹어봤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반병신 돼가지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사는 거지처럼 어리석음에 빠져볼까? 순박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순수한 저 사람처럼 바보처럼 돼봐야 되겠다. 그리고 천하 인간이 종신토록 쾌락이 무엇인가 깊이 알아가고 싶어서 어린아이처럼 엄마 앞에서 응석바지 아이처럼 해봤어요. 이것도 어른으로서 못해먹을 짓이에요. 역시 나는 나다워야 된다. 왕다워야 하고 지혜로운 사람다워야 된다. 라고 하여 그 사업을 크게 펼쳤습니다. 고대강실과 같은 저택을 지어봤어요. 얼마나 자기 손으로 건축한 집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포도원도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저녁으로 오르고 내릴 자기 저택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산책 코스를 만들어 봤어요. 산책을 즐겨봤습니다. 그 끝은 별거 아니었어요. 그래, 맞아. 내가 왕실에서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싱싱한 과일을 먹을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길러가지고 따먹는 기쁨?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목을 심습니다. 각종 과목.
포도, 별의별 것, 사과 다 심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직접 잘 익은 거, 오늘날처럼 치지 않은 거, 천연적인 과일을 먹는 거예요. 달콤하고 맛있어. 먹을 땐 좋아요. 그것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수목을 심습니다. 모든 나무들을 심습니다. 그리고 비 오지 아니할 가뭄 때를 생각해가지고 인공 호수를 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을 대고 언제든지 싱싱한 동산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내가 노비를 한번 돈으로 사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그들이 얼만큼 흡족함을 주나 거기에서 기쁨이 있을까? 노비도 많이 사봤어요. 별건 아니다. 그러면 노비를 내가 집에서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비 되는 부부를 돈 주고 사서 그 아이가 낳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노비로 집에서 길러봤어요. 교육을 잘 시키고 무식한 노비가 아니라 지식 있는 노비, 고상한 노비로 만들어봤어요. 그러나 별거 없어요. 미모의 여성들을 초로 삼고 첩으로 삼아봤어요. 300명의 아내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700명의 첩들을, 미모의 여성들의 첩들을 만들어봤어요. 별것 아니에요. 음악 잘하는 노래하는 남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즐겁게 해보라고 해봤어요. 그러나 그 끝도 별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또다시 마음을 바꿔서 모든 금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온갖 희귀보석을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 도시 예루살렘 주변 도시의 곳곳의 도에다가 보석들을 쌓는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거 가서 구경하고 내일은 저거 가서 구경하고, 우리 그 금값이 비싸니까 이렇게 진열된 진열장에 가보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솔로몬은요, 그런 진열장, 대한민국에 있는 진열장을 다 갖다 놔도 거기에 하나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에다 하나씩 만들었다니까.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눈으로 보는 것마다 재밌는 것마다 막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다 해봤대요. 절제하지 않고 금하지 않고 다 해봤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답을 내린 게 그거예요.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의미가 없다는 그 말이죠. 이게 끝판왕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잘 들으세요. 답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말할 것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서서히 아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지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애 안에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더라. 이러므로 내가 애 안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여러분, 다 누려봤지만 천번째 일도 누려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탄하는 거예요. 수고했던 거. 내가 지혜를 나타내서 수고했던 것이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될 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지혜자일지 아니면 망나니 같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결과를 저가 관리하리니 이것 또한 헛된 것이 아니야. 이게 해가 아니고 무엇이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탄하고 허망하였던 그 길을 좋은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워서 오늘 거는 한탄스러운 고백을 여기서 펴내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끝판을 즐겨봤던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그 진실한 말, 그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많은 것을 누려봤어도 모아 쌓았어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게 되리니 이것 또한 큰 해로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돈 잘 버는 지혜가 번뜩이는 사람 많아요. 돈벌이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지식으로 학자로서, 인문학자로서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습니다. 명성을 날립니다. 얼만큼 대단합니까?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예술인의 재주가 남다릅니다. 제가 어제 세상에 이런 일인가요? 특정 세상인가 어디서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니까요, 어떤 아이가 장애인 여자아이예요. 그런데 그 집이 엄청 가난해요. 정부에서 이제 주는 돈으로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피아노 가게를 갔어요. 근데 피아노 가게를 뭐 사줄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가다가 그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가게가. 근데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피아노 실력으로 누군가가 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치는 거예요. 그 아이가 8살이라든가 9살이라든가 이제 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피아노 치는 실력이 엄청, 피아노 가게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너 어디서 배워놨냐니까 안 배웠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내 귀에서 울린대요. 자기 귀에서 음악이 울린대요. 그래가지고 이 실력이 너무나 대단해가지고요, 전문가를 의뢰봤어요.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를, 피아노과 교수를 초청했어요. 총장급 되는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봅니다. 어머어머, 평을 내리지 못하고 어머어머 그래요. 나 같은 사람 2배는 더 잘 치는데 우리 저런 거 못 쳐요. 동그바 과수원길 그거 쳤거든요, 피아노. 근데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음질이 안 끊어져요. 그냥 이렇게 음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 음으로 이어지면서 거기서 여러 음이 나오더라니까요. 그거 여러 번 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걔를 섭외하기로 했다. 그 TV에서 그렇게 공개하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이 피아노를 치는데 보통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치잖아요. 걔는 손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부드러워. 그냥 손이 막 이러면서 많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막 이렇게 더듬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아니, 피아노도 안 쳐봤는데 울린대요, 속에서. 뭐 울림이 있대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가 그랬더니 노래는 못하더라고. 근데 콩나물 대가리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8분의 8박자, 뭐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콩나물 대가리 요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한다. 아니, 안 봤는데. 이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재주를 써서 음악에 대한 재주가 남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단하게 돈을 벌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라고 합니다. 신은 사람들의 욕심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잘 안 입고 모아가지고 늙어서나마 아름다운 복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들 살아가고 싶은 거 누군들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때 가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이것이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큰 해로다.
보통의 애가 아니죠.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마음으로 도리어 실망케 하였도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 아래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얻는 소득이 무엇이냐? 그 소득이 무엇일까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밤에도 잠도 자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돈 저축하는 사람은 돈이 아까워가지고요, 돈 조금만 나가도 이내 실망스러운 거예요. 전기세 나가는 게 아깝습니다. 에어컨비 나가는 게 아까워요. 남들은 쉽게 다 사먹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도 벌벌 떨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11조 얘기하면 경기를 할 것입니다. 돈 11조를 세다가 맨날 며칠 새도 못 쓸 거예요. 틀렸나 맞았나 보려고 한 푼이라도 더 뺏기는 심적이라서 수전증이 걸린 데다가 덜덜 떨면서 돈 쉬는 걸 며칠 동안 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독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거 네 거 아니야. 하나도 수고하지 않는 놈이 너 관리한다 그거. 너하고 전혀 상관없는 놈이 가가지고 그거 다 풍덩풍덩 쓸 거니까 쉬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한 소득이 무엇이라 했더니 일평생의 근심은 슬픔뿐이라. 언제 슬픔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고 수족을 잘 못 쓰는 때가 있어요. 이제 하늘에 호출이 곧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왠지 직감이 됩니다. 두 눈에서는 자식들도 아내 부부도 그 누구도 모를 눈물이 쭉 흐릅니다. 내가 이게 뭐지? 여러분, 사람은요 극도의 외로움 가운데 한번 빠졌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답니다. 여러분, 그 외로움에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안 가는 사람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미쳐버린 사람, 성령의 사람은 허망한 거 없이 매일매일을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시므온처럼 말입니다. 시므온은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걸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기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다 누려봤지만 그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정신을 빼앗을 그 아무것도 어느 것도 없었어요. 어느 날 6월절 날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 예수, 많은 부잣집 여인들이 아이들을 자랑하려고 비단 옷을 입히고 번쩍번쩍하는 옷 입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눈에 부러움을 받으면서 애기들이 나와요. 시므온의 눈에는 거기에 관심도 없었어요. 왜요? 시므온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시므온은 누구를 기다리는지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가장 초라하고 가난한 어머니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주제여, 이제는 종을 놓아 주시는도다. 이분은 만민의 구주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시오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될 것이니, 그러나 그 영광과 구세주가 되기까지 그가 당하여야 할 십자가의 아픔은 그 엄마도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나서야 그 영광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방포가 될 것이라고 시몬이 그러고 100세를 앞둔 나의 눈을 감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런 사람 없습니까? 지금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미친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경외하라고요. 주님에게 미쳐버리면요, 그 사람은요 가장 정신 차린 사람이 될 거예요.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인으로서 섰는데도 불구하고, 결박됐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예수님 얘기를 계속하니까,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많은 청중들 앞에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의 얼굴에선 부끄러움도 수치스러움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었다는 행복감, 마치 돌에 맞아 죽을 때 얼굴에서 해가 빛나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바울의 얼굴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베스도 총독이요,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정신 차린 사람이 됐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는 더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그리파 왕이요, 아그리파 왕이 감동을 받아서 설득당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바울아 네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 하려는구나. 아그리파 왕이요, 내가 오늘 당신 앞에서 죄인으로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미쳤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는 기독교인은 일평생에 근심하면서 수고한 모든 것의 결과는 슬픔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에 미쳐버린 사람은 성령이 그 심령에 낙으로 희락으로 가득 차게 하여 한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요단강을 건널 줄 믿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떤 전도사님은 영으로 자기 죽은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과정을 봤습니다. 자기 영혼이 탁구공만 요만하더래요. 그리고 다리가 200개인가 300개인가 다리가 있대요. 다리 사이에는 요단강, 시커먼 강이, 그거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탁구공 같은 게 다리 하나 갈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려고 했다가 바람에 여기에다가 가운데로 떨어지려고 했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가더래요, 여러분. 그분이 영안실에 있다 나온 분이에요. 그래서 의사 다 그 영안실에 있던 사람들이 귀신이다 그러고 다 도망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병원이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라대요. 나와가지고 아이 춥다 그러고 저기 하고 문 열고 나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죠. 의사도 무서워서 내려와 보지도 않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저기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만 넘어가면 하늘나라 가는 건데 하나 못 넘어가고 딱 깨놨대요. 그래 누구 보니까 춥더래요. 엄청 춥더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이런 철 같은데 이렇게 같이 있더래요. 그 영안실이에요. 시신 저기 그 냉동고에다 넣어두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춥다고 막 덜컥덜컥 하니까 문 열어주고 꺼내줬는데, 꺼내주고도 귀신이라고 다 도망가고.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찬송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잠시 눈을 감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금방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데는요 시간을 몰라요. 시간을 몰라.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처럼 시몬처럼 솔로몬이 한탄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이세사장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에게 줄 수 없습니까? 라고 지금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은 심령의 낙의 출처가 하나님에게 있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축복합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생각을 해봤답니다. 사람이 도대체 먹고 마시는 것 중에서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답을 여기서 얻었거든요. 자, 사람이요,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 먹고도 기뻐하지만 맛있는 차, 시원한, 요즘처럼 이렇게 그냥 폭염이 심한 데서 팥빙수 한 그릇 다 먹어보세요. 갈증나는데 지금 우리 집사님 꿀꺽 하는 것 같아요. 팥빙수가 넘어가는 느낌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운 게 아니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감정을 주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냐라는, 하나님은 그 왜 사람의 정서를 짐승처럼 만들지 않았냐. 그 감정을 본능처럼만, 본능에 의해서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본능 저놈의 감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왜 만들었냐라고 하는 걸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번 수련회 때 마음껏 잡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음식 조리가 조금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먹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에서 수고하는 사람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문제지. 저는 이런 닭비린내 나는 걸 못 먹어요. 닭비린내뿐만 아니라 돼지 비린내 뭐 이런 거 못 먹어요. 그래서 닭도리탕 같은 거 잘못하면 저는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 안 먹습니다. 웬만하면 크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닭비린내 남들이 못 맞는 걸 나는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보면 알잖아요. 좀 먹지 않았습니다. 먹은 적 별로 없어요. 다 그냥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국물에 혹 밥 비벼 먹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날은 국물도 쳐다보지 못하고 옆으로 밀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그러거든요. 그래, 저는 참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잡수시고 웃으십시오. 배꼽을 빼고 웃으세요. 스트레스 받을 일 조성하는 거 웬만하면 막아줄 테니까. 오늘도 딴 데 쳐다보고 저기에다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3번에서 8번이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지금 7번째 터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왜 솔로몬은 이 얘기를 할까요? 서서히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저 소리를 할까? 심령의 낙이라는 건 뭘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영생의 샘물을 주실 텐데, 그 영생의 샘물이 그 속에서, 뱃속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리라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정말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확인하자마자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났어요. 목말라서 그랬던 삶을 다 물동이까지 버렸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을 보니 와보라는 소리에 초청을 한 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가봤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소개한 것보다도 직접 본 예수님은 더 대단했습니다. 만난 사람마다 대단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솔로몬이 여기 사람이 먹고 마시는 수고 중에서 심령의 낭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뭘 말하냐면 천국을 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너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셨다고. 이 땅에서는 왜 안 줘요? 이 땅은 죄가 많아서 안 된다. 이 땅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그리고 죄가 제공해주는 유혹의 손길 가운데 잔치같이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들이 죄에서 만들어지고 유혹에서 만들어진 잔치가 그렇게 눈에 번뜩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죄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그 심령에 하나님의 손이 그 심령에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느 것도 희락이라는 참된 희락이 없습니다. 그 희락은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심령의 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병 없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성질도 잘 냈다가 잘 웃고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푼수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렇게 병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고상하다고, 자기가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병이 많대요. 병이 많답니다. 할 말도 안 하고 스트레스를 그냥 막 혼자서 삼키는 거야. 그러다가 이 스트레스를 가다두는 공간이 한계가 있거든요. 쌓여가지고 백이 돼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야. 목숨을 끊어버리고 병드는 거,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도 잘 내는 사람 갖다 쏟아내요. 오기만 하면 갖다 쏟아내요. 잘 없는 사람 잘 쏟아내요.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심령의 낙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대해서 나보다 승한 사람이 어딨냐. 솔로몬이 그럽니다. 나와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책을 쓰고 싶어도 솔로몬처럼 대단한 사람 없고, 음악을 잘하여 노래를 만드는, 노래를 작곡하는 것도 솔로몬처럼 많이 만드는 사람도 없고,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 사람, 말 한마디로 그의 권세 앞에 많은 백성들을 굴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도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솔로몬은 대단했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스바 여왕은 보물을 가득 싣고 배에 가득 싣고 솔로몬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투자한 것보다 더 대단하다고 스바 여왕은 감탄했습니다. 당신의 지혜의 말을 들어보니 소문으로 듣는 것보다 더하도다. 솔로몬의 징계를 보고 감격해 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논리적으로 척척척척 움직이고 손님을 대접하는 걸 보고, 손님 맞이를 하는 거 보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보지 못한 것을 봤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나처럼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 나와봐라. 많은 업적 가진 사람 나와봐라. 나는 끝판왕이다 라고 하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들한테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게 결론입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거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이 말씀은요, 전자의 말씀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에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해서 들으십시오. 왜 솔로몬은 그 말을 했을까?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뻐하는 감정을 주셨겠습니까? 왜 성취감을 뿌듯하게 느끼는 걸 동물에게서 볼 수 없는 것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독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복음으로 뭐라고 해? 너 잘 모르겠냐?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라고 솔로몬이 끝판왕이 얘기했잖아. 그는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로 모든 것을 만들어 봤으나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원히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솔로몬이 보니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준 것을 하지 않고 내가 해본 것은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뻐하는 일, 여행하는 일 내가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찬송하다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도 기뻐하게 하시고 음식을 먹게 하다가도 기뻐하게 하시고 뜻하지 않게 누구를 만나서도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일하다 즐거워하게 하는 하나님, 성실한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게으름은 정상이 아니에요. 게으름은 하나님의 사람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마귀입니다. 마귀는 부지런함, 성실함, 정직함 모든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갖다 던져놨습니다. 게으름, 수치, 거짓말, 음란, 교만, 쓸데없는 고집, 난 누구 말도 안 들어, 난 내면 내가 알아서 판단해. 그런 거. 그 마귀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독자들에게 당신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지금 얘기해 봤고 당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할렐루야. 여기 지혜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걸로 치지 마세요. 여기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 세상 일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이런 분야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진리 안에서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의 나라.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다 그래. 여기. 누구에서?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보라니까, 미쳐보라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쁨으로 너에게 가득 채워줄 거야. 그게 희락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일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를 몰라서 자기 손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죄가 만들어 놓고 세상에 육체적 향연에 자기를 들여서 거기서 뭔가 기쁨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나.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의미를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중엔 한탄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나에게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 내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밤에 편히 두 다리 뻗고 잠이 나졌습니까? 돈 벌라고? 악착같이 사는 사람은요 밤잠도 설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은요 밤에 자빠져 주무십니다. 막 사는 사람은요 잠도 잘 자요.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일 때문에. 내일 가서 뭘 하지? 그러나 인생이 다 뭐 필요 없다 그냥 뭐 엉터리를 살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잠도 잘 자요. 아무데나 가서 나가 떨어져 자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안 됐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라고 합니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준다고 그래요. 노고는 뭡니까?
잠을 자고 자도 피로가 가시잖아요. 눈에는 시뻘게 가지고 그냥 토끼 눈이 돼버리고, 눈 속에서는 알지 못하는 모래알과 깔깔하고, 입맛도 없고, 그만큼 잤으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준대잖아요. 일하는 것도 참 제가 일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사람이요, 자기 그 가장 불행한 인생이 뭔지 알아요? 일 무서워하는 사람. 일하면 되는데, 움직여서 하면 되는데 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참 이거 불행한 겁니다. 저 살면서요 일 무서워한 적 없어요. 일하면서 일하는 데 대한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땀이 나죠 당연히. 여러 가지 저기 했던 데도 치우고 이걸 왔다 갔다 하고 별로 쉬지도 않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합니다. 서재에 들어가서 뭘 쓰기까지는 계속 뭐 움직여요. 웬만하면. 저도 뭐 안 잔다는 건 아니야. 잠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미 없이 보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일처럼 남들의 눈엔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이 노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 들어가는 것도 노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일을 주면 이건 무슨 뭐 아우지 탕강이 끌려가는 거와 똑같지요. 자기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짐을 졌다고 생각하죠. 아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일터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그 죄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사람은요 유난히 더 힘든 거 일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에게 노고를 주시고, 노고라고 하는 걸 그걸 말합니다. 죽게 고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낙이 없어요. 살아가는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헛된 것이라 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모아 쌓게 하사 그럽니다.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준대요. 여러분. 뭡니까? 그 사람이 뭘 쌓는데요? 돈을 쌓는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일을 쌓고 있고, 그 사람은 노고만 종일 누렸고 뿌듯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사람이 다 가져갈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나쁜 것만 혼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먼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왜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 보고 너 왜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줬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여러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움직이는 걸 무서워하지 마시라고요. 움직이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일수록 병이 많아요. 그러나 움직이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건강도 넘치고 재미도 있고. 여러분 일하는 즐거움을 어디다 비기랴. 새마을 노래 그전에 고 박정희 대통령 때 있지 않았습니까? 일하는 즐거움을 어디다 비깁니까? 맞아요. 일하지 않고 가만히 푹 쉬고 있어 보세요. 일하는 즐거움을 어디다 비깁니까? 삽 한 자루를 떠서라도 나도 좋고 남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게 얼마나 기쁜데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일에 대한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은 그 스스로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놀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짜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오기를 힘 안 들이고 일을 저질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 부귀영화 공명의 끝판왕이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 느껴보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육체로 흠뻑 적정하세요. 그러나 다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기쁨이 뭘까? 그게 최고인데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기쁜 감정을 줬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진리가 번뜩입니다. 맞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가 되사 그분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알 것이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희락을 만끽할 수 있으니 독자들에게 결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박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